요한복음 15장 16절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너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내용은 이제 세 가지 정도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열매 맺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택함을 받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게 만든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제자들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의 태중에 있을 때 택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택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다니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 앞에 나오게 하는, 만약 그런 믿음이 지금 있다면 여러분은 성별된 의식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그는 아주 어릴 때 태중에서부터 택했다는 그 말씀 받아요. 그 고난 중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민족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의 모델 중에 하나였거든요. 고통 중에 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호소하죠, 여러 번.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게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면 어디로 못 갑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가룟자처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무서운 형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택하여 세움 받은 자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럼 택함 받은 자녀가 열매를 맺게 되면 열매를 맺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부여주십니다. 기도의 능력. 그래서 채워주시는 일을 하시죠.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배스를 심었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되면 참 농사를 잘했다 기뻐하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최고의 낙이에요. 지금 그것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생 동안. 그렇죠? 한 해가 지날 때 그때 농사한 것이 그때 망치면 못 먹고 살잖아요. 힘들잖아요. 다 빚으로 살아야 돼. 그 농사가 잘 되면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빚었던 빚도 다 갚을 수가 있어요. 농사가 잘 돼서
좋은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열매는 하나님도 예수님 통해서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발하잖아요. 그래서 택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들이 바르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세우자는 열매들을 맺어주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지금 내가 보낸 아들을 믿고 지금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는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세요. 그래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래요. 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였죠. 두 번째 대는 받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17절에 바로 나왔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냥 그 증상들이 있어요. 그들은 올바르게 창조자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싫어하는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서 깨어지면 이제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택함 받은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과 관계를 맺어서 아버지와 관계가 온전해져서 열매 맺는 과정을 같이 걸어가요. 그래서 이제 너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악하다. 너는 악해. 이 악하단 말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착하지 않고 올바름이 없는 존재들. 우리말에는 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빠. 그걸 지적해 주니까 자기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쁘다고 하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자기가 긍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이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전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다 그 밑에 있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의를 가지지 못했어. 그래서 너희는 악하다 그랬어. 넌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하고 보고 나쁘다고 계속 지적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경민이 나빠.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를 다 간섭해줬어. 기분 좋을까 나쁠까? 내가 설령 나쁘더라도 난 기분 나쁘겠지. 그렇게 안 받아들이겠지, 좋게. 어떤 사람만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걸 아는 사람은 받아들여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렇게 말한 걸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해요. 그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좋아할까요? 예수님 택한 자들도 좋아할까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면 세상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속성의 차이예요. 속성. 여러분도 음식을 먹는데 조금만 옛날 음식하고 차이가 나면 맛없다 그러죠. 그렇죠. 표준은 잘 못 먹잖아요, 사람 보통. 옛날 그 맛이 필요한데 지금 나는 그 맛을 기대하고 먹는데 다른 맛이 나와. 그렇죠? 그게 음식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재료가 다르게 들어가서. 바뀐 거예요, 속성이. 다른 맛으로. 섞어지니까. 근데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가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생활도. 그러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도 예수와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싫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환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걸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걸 주어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교회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환영합니다. 교회가 따돌림 받지 않죠. 물론 그런 문제들은 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싸잡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일들이 막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예배당을 짓는 데 있어서 막 몇천억을 넣고 그러면 아파트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 그게 무슨 짓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필요한 만큼 지었다라고 하면 인정이 되겠죠. 그걸 과하게 넘어서서 최신의 건물로 세상 사람들이 짓지 않는 더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랑하려고 그런 형식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러면 욕먹겠죠. 자랑하려고 짓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기에 필요한 처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짓이 아니라면 괜찮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괜찮아. 이것이 넘어서는 문제가 돼.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것은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도 뛰어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해서 제자들의 속성이 바뀐 거야. 생각이. 삶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건 누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까?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십니다. 여러분도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받게 할 것이다. 자, 주인에게 그렇게 했는데 종들은 어떨까? 더 그럴 거란 말이죠. 그죠? 만약에 내 말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너희 말도 지킬 거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시각들이. 그래서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너희를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함에서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인가를 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나도 구원해달라고. 십자가에 달린 오른쪽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예수님 나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잖아요. 구원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해도 되는 것처럼 한낱 나사렛 촌사람으로 알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절대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 그런 시골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아주 막대했던 사람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고
이렇게 그분이 율법을 주실 때도 같이 계셨는데 하늘에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또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자를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 현상을 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 없이는 호흡도 가능하지 않고 모든 삶을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것을 다 쓰고 있어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해 주신 먹는 음식들, 옷 재료들도 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것도 사람이 개발한 어떤 것을 섞어서, 그런 기술이나 것도 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우주 나가면 거의 우주인들은 거의 몇 명이나 살겠어요? 몇 년 동안 살겠어요? 못 살죠. 하나님 창조한 걸 안 쓰고는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안 쓰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쓰고 있는 인간들이 자기를 창조한 자를 모르고 있는, 호랑이를 키웠더니 호랑이가 정성들이 켰는데 나중에 주인을 핥히고 주인을 죽이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보낸 자를 모르는 이런 더러운 악한 세계 속에 신미순자들이 지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하게 되면 그들이 지금 전함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진심으로 나오는 사람들 찾고 싶어서, 좀 예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니까,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와 똑같아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 땅을 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주를 깨뜨릴 수도 있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청소년들도 자라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거 보면 아주 굉장한 것들이 나와요. 아주 굉장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지금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 땅을 지금 서서히 깨트리면서 징조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더 크게 되면,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는 징조가 재앙처럼 보일 것입니다.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재앙으로 들어가는 징조로, 그 다음에 징조가 재앙으로, 재앙이 파멸로 가는 세 가지 그걸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당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지 않아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는 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러분한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죄와 사함받고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 아들 딸로 부활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주셨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오셔서 주셨습니다. 이루시고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찾아서 만나면 다 여러분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구원을. 구원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큰일이야. 어떻게 받을 거야 그거. 구원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찾지 않는 사람은 참 불행한 자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 불행한 자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차지할 이것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는데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항상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름 떨치고 사람들이 막 바라봐주고 인기가 아주 여러분 말대로 짱이야. 여러분 말대로.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일지라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은 과연 마음속에 저 영혼이 구원받았을까라는 꼭 그 퀘이션을 붙여놔요. 저는 구원받아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들이 딸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면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사람들이 살다 사람들과 같이 놀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믿음 가지고 자기가 믿는 가지고 자기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가지고 자기 열심 가지고 그냥 교회 좀 참석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냥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가는 그런 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진짜 구원 받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도 감사. 정말 찬양하고 너무 하나님 좋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베이스가 깔려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하셔야 됩니다. 기본이 깔려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줬는데 나는 못 들었습니다고 핑계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예수님마다 증거를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을 안 했다면 죄가 없을 것입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너 그때 들었지 않냐? 누구에게 말씀 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들은 사람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절대 찾지 않으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으면 더 큰 형벌을 받아요. 알고도 행한 자는요 더 많이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누가 보세요. 말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망하면 그 사람은 더 많이 받아요. 이것은 더 형벌이 강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한 사람들은 더 큰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었어 일생 동안.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따라간 사람은 영광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못 들어서 몰랐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계속 자극적인 말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전부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정말 날카로운 이 판단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저 잘 되십시오.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은 자기가 만드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안정되기 위해서. 성경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따라서 가느냐 안 가느냐? 사람 물고기와 적은 물고기의 차이처럼
그냥 흘러나는 물에 그냥 흘러갈 건지 아니면 거슬러서 올라갈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죽어 있는 밀가루처럼 떨어져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강한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청소년답게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살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과 대립되는 자리에 쓰면은요 하나님과 대립되는 자리에 써요. 그렇게 되면 죽음이에요. 말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내 생명을 지옥에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습입니다.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도 미워하고 예수님도 미워하고. 또 한 가지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 중에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중에 한 사람 나온다고 창세기 3장 15절 나와 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를 거치지 않고 여자를 통해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 원래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계셨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원래 계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보다 큰 일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거보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 거라고 그래요. 그는 아버지 보좌에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니 이 땅하고 비교가 될 겁니다. 지금 그 나라에 못 들어갔으니까 모르잖아요. 자,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이 뭔가 알겠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그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구원하러 오지 않은 것을 인간에 대해서 구원하러 오지 아니하였다라면 죄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할 자가 없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그렇죠. 말이 되죠. 그런데 구원하러 오서 기적을 일으켜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을 하고 오셨어요. 그럴 때 죄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또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아서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율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에 나오는 말씀에 이런 똑같이 보면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자,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여러분 물어봐요. 왜 미워해요? 아, 그냥 싫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혹시라도 어떤 애를 굉장히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냐고 물어보면 아, 그냥 싫어요, 사람. 그런 친구 있나요? 뭘 잘못했는가 전혀 이유될 수 없는 싫어함. 그냥 마음속에서 어느 부분에서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싫어함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왜 싫어할지도 모르면서.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너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보면은 이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는 분이 오신다고 그랬죠. 그분이 보혜사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 컴포터나 아니면 헬퍼나 이분이 이제 카운셀러 뭐 등등 이런 일을 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보혜사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돼 있지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한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럼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상담자, 카운셀러, 위로자, 컴포터, 헬퍼, 도움문의, 인도자도 돼요. 리더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세요. 모든 것들 다 제공해 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 참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에 나오는 말씀 중에는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성령이 밝게 이분이 구원자다라고 딱 말씀하시면 주라고 주인이라고 원래 그렇게 가르쳐줘야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가르쳐주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보혜사는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도 상담도 다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예수님 돕기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예수님 가가지고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상담하면 다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님 상담 다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육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몸이 있는 분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만 상담하시겠죠. 보혜사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로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다시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영은 누구에게나 가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근데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그래요. 나를 증언할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지금 버리고 있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못 알아요. 그 무지함 속에 있는 그들이 새로운 눈을 떠서 보게 하시려면 성령의 증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지 못하고 전하는 건 거짓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전하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셨어요. 그 이름을 딱 던지니까 그 사람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딱 손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생 동안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것 같은데 그랬죠. 그 친구는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더니 그냥 춤을 추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줬다. 뭐 사람들에게 난리가 났어요. 그치? 금방.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증언해 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살린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경건해서 막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한 게 아니다.
그럼 예수님을 청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밑에 떠나 있어요.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오신 예수님, 성령께서 오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를 받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증거는 목격을 한 사람이 보여주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꼭 본 것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증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17절에도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냐 그랬죠?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할 때 예수님 스스로 오랫동안 있다가 맨 끝에 제자를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활동하면서 바로 기도하고 제자를 택한 모습이 마가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면서 제자와 함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고 오신 말씀을 증거했어요.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야. 그 사람들은 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증언은 누구예요? 증언은 성령을 통해서 받은 사람. 또 한 가지는 제자들처럼 직접 본 사람. 그 두 사람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어떤 증언 받아야 돼요? 성령의 증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증언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우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접되고 이제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예수님 알아. 내가 잘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 이제. 그러면서 너도 예수 믿으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너도. 내가 구원받은 거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너도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럼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증언하죠. 그 축복입니다. 커다란 축복. 이름 열었으면 증언하는 자 되십시오. 몰라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 쓰지 마시고 또 여전히 나도 예수님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자리에 쓰지 마시고 여러분도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